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달라진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함께 해도 옆에 있고 어느 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개념이고요. 신약에서 함께 계신다는 뜻은 안에 있고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저명한 생물학자가 숲속에서 연구하다가요, 우연히 새와 뱀의 격투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 기사를 영국 네이처지에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참새만한 크기의 작은 새가 풀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을 때요, 갑자기 숲속에서 아주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그 작은 새를 한 입에 탁 삼키려고 달겨드는 겁니다. 위험을 느낀 새는 재빨리 움직였지만 멀리 가지 못했고요. 당황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돌아와서 그 엄청난 크기의 뱀의 머리를 사정없이 쪼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워낙 작기 때문에 뱀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자 뱀도 반격을 합니다. 새는 뱀의 공격을 피하면서 계속 그 부리로 뱀의 머리를 쪼아대는데요, 그 관찰해 보니까 100번 정도 공격을 하더래요. 아, 대단해요, 그 새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부위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덩치로나 힘으로나 모든 게 비교가 안 되는 뱀에게 그 조그만한 새가 그렇게 계속해서 한 부위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100번 넘게. 결국 뱀은 숲을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마 그 뱀은 다시는 새를 공격하지 않았을 걸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힘으로나 덩치로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새가 어떻게 무시무시한 뱀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을 공격했다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는 중에 사고도 나보기도 했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잠깐 사이에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요, 트럭의 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 에어백이 팍 터져가지고 오히려 사고보다 에어백 때문에 이제 눈이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눈을 웃들 수가 없어가지고 깜빡깜빡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눈 머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참 다행히 괜찮았고요. 그런데 여러 교통사고의 위험 중에서 위험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옆 차가 제가 가는 차선으로 밀고 올 때 있죠. 미끄러운 날이나 이런 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으로 밀려오면, 미끄러우면 빨리 옆을 보고 비껴야 하겠지만, 그때 제 원칙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것을 지키니까 현재까지 그런 종류의 사고는 없었어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을 원칙으로 지켜야 할 것인지, 가져야 할 것인지,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 유명한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이크 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한 지가 벌써 10몇 년 되니까 이게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전체를 바꿔야 돼가지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던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아마 보고 내용은 장군님, 여리고성의 그 경계 상태가 이거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걸 분명히 말했을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은 돌아볼 수 없었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나압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정황이 아마 대다수의 그 여론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라든지 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광야에서 살았던 사건, 더 나아가서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사건을 글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나 중간 지도자들은 아주 힘이 돋았겠죠. 이제 이 전쟁을 이겼다는 확신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그러는데 이건 관용구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떤 새로운 사건을 시작할 때 아침 일찍이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딤에서 현재는 거주하고 있는데,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가기 위하여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말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을 치기 위해서 말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에도 텐트는 말뚝이 있겠죠. 그 말뚝을 뽑았다는 의미예요. 말뚝을 뽑고 이제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단에 도착을 해서 그 요단 강은 요즘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와디가 많더라. 즉 이렇게 물이 흘러다가 물이 마른 곳도 많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건너가야 하는 이 장소는 그때 1년 중 물이 가장 많은 때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3m에서 4m 물 높이가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요즘 우리 한강에는 제방 공사를 잘 해놨잖아요. 뚝 공사를. 근데 그때만 해도 요단강에는 자연 제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제방 위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흐를 정도로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이 요단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루 이틀 사흘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께서 한 일이 뭐냐면, 먼저 첫째, 제사장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러면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갈 것이다. 그러나 단 뭐냐면 900m 정도는 떨어져 따라가야 된다. 왜 900m는 떨어져서 따라가야 되는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도 설명하는 분이 있고요. 아무튼 어떤 사건 앞에는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말고요. 제가 요즘 인생을 다시 배우는데요.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이쁜가 자기 자식보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요.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자식 낳아서 기를 때는 정신없는데 이제는 안정이 돼가지고 아이를 보니까 이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요인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24시간 긴장하잖아요. 부모는. 그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가보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은 없잖아요. 보고 싶을 때 갔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올 때는 와 좋아했다가 갈 때는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맞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손자가 자식보다 이쁠까? 그걸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까이 가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나 정황을 살펴보면 더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너무 침범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모두가 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즉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예요,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죠. 따라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오늘 현재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라 이런 말이 목욕하라는 뜻일까? 제사라는 말일까? 여기서 더 큰 근본적인 핵심은 이 본문 안에서는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가다듬어라.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이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하여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제 온 너의 백성 앞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탄식하도록, 탄성을 지르도록 그렇게 내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단이 갈라져서가 아니라 요단물이 철철 흐르는 그 순간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요단 건넜다는 사건 하나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을 딱 밟고 있으면, 멈춰 있으면 흐르던 물이 한 곳에서 저 위에서 막히고 저 아래에서 막혀서 이제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비교를 해봅시다. 홍해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건넜고요. 요단강은 제가 지금 혼동했죠. 홍해는 모세가 지도자로 건넜고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는 뭐예요? 갈라놓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언약궤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단순하게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바로 언약궤를 메고 철철 흐르는 요단강물, 여기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 아마 제방공사를 한 데가 아니니까 물이 이렇게 급격히 됐다고는 안 느껴지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발목을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벅지까지 찼다가 가슴까지 찼다가 목까지 차도 여전히 물이 갈라지지 않고, 안 하면 언약궤의 무게로 그냥 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 안 갈라지면 제사장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하나님도 죽는다. 단순하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를 건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했어. 들어가라고 하셨어. 지도자도 들어가라고 했어. 그런데 그냥 메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으면 사람도 죽고 하나님도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길에 그냥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돼서 망신당하면 나도 망신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망신당하고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죽는 길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그 원하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떠난 약속해 주신 땅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보니 흉년이 있었어. 그러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유명한 아내도 잃어버릴 만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서 죽냐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그곳에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에 장사됐냐면 가나안 땅에 장사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야곱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저쪽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 그랬는데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요. 돈은 있었어.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걸 알고 곡식을 사러 갔죠. 근데 좀 낌새가 이상해. 두 번째 또 이상하게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었어. 그런데 애굽에는 잘된 아들이, 성공한 아들이 보장해 줄 것 같아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 안에서 거대 족속이 됐어요. 그러나 제 말은 갑자기 의문은, 안 갔으면 됐잖아. 안 갔으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를 하는 일, 요단을 건너는 일, 이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 하는 일, 저 같은 사람의 두뇌는 글쎄, 국제법으로 보면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진멸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다 죽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고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없이 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잘 살아서 애굽에서 VIP로 살게 되면 그곳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지. 뭘 그렇게 찌질이 고생스러운 이곳에서 계속 살아나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가만히 이 말씀 앞에 묵상을 해보니까 왜 내려갔어? 안 내려가면 됐지. 안 내려갔으면 굶어 죽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굶어 죽었어요. 왜? 우리는 안 간다. 식량만 보내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굶어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사러 가도 주었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원칙이 흔들리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치질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정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물속이든 불속이든 들어가서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중심을 지키면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거든. 네가 곡식 가지고 오면 되거든. 이렇게 설득했으면 얼마든지 설득됐을 거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일어나지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면 좀 골치 아픈데요. 쉽지가 않아요. 천상 이것은 제 스토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요즘 그냥 2층 사무실에 자주 있죠. 제 아내랑 제가. 저 집에 가서 가라고 해도 머니까 안 가요, 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무실의 공간을 쓰는 문제인데, 저는 책상에 그냥 자료가 다 어지러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비웃지 마세요. 그냥 자료 본 거 그대로 보고 써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기가 막힌 머리로 그건 잘 찾아와. 여기 어디가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기억해.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보기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책상 위를 싹 정리해가지고 다 모아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찾으려면 이제 걱정이다. 나는 이거 찾으려면 이거 스트레스 받을 일이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다 지금 옳은 일이에요. 나는 나대로 옳고 아내는 아내대로 옳고. 자, 이런 것은 지엽적인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발달해가지고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이용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가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요. 조금 아직은 저도 불편해서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아마 노트북 시장도 막 변하겠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디지털의 환경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아날로그보다 어떤 게 특징이냐면 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TV만 해도 앞에 가서 막 이거 누르고 이게 고장, 거기가 또 고장이 잘 나 그러면 막 FD 넣어서 이것도 해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리모컨으로 깐딱 눌러요. 제 친구가 자기가 어느 날 소파에서 TV 보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딸이 흉을 보는데 주기적으로 잠자면서 껐다 계속 그러대. 그러면서 아빠하고 비판하더래요. 그럴 수가 있냐고. 너무 편리해진 만큼 뭐예요? 너무 편리해진 만큼 너무 많은 걸 잃은 게 많다는 거 아십니까? 디지털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상황윤리가 너무 많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흙이 좋고 자연이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죠? 그래 아무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흉년이 와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면서도 이 사람과 부부가 돼서 살게 됐다. 살다가 보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로 맺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원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이곳에 요단강에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라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안 갈라주시면 같이 죽고. 이건 너무 지나친 말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갈라주시면 하나님 욕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단순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건 그거라도요, 현실로 돌아가면 그거 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깰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원칙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현실의 문제를 붙잡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캄캄하거든요. 그런 분에게 제가 엘리야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어디에 숨었어요?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요. 그곳에는 곡식도 없는 곳이에요. 누가 봐도 곡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곳이에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트가 있으셔. 누구를 통해서 먹여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세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너갈 때 12명의 지파에서 12명의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했던 일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돌로 탑을 쌓는 거예요. 돌로 탑을 쌓았던 목적이 뭐냐면 바로 두고두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두고두고 이 요단강물이 철철을 흐를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주신 사건을 두고두고 말하게 하기 위하여 12명을 세웠어요. 연약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가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골국을 끓일 때는 2번이나 3번 우려 잡수신다며요. 부자분은 2번 끓여 먹어 버린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3번은 끓여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좋대요. 그런데 사골국은 2번, 3번 끓여 먹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귀한 일은 평생도록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도록 반복해서 기억할 일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역사하는데요, 나한테는 역사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나한테는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전쟁에 불리할 것 같아서 법궤를 앞세웠더니 완전히 법궤가 능력 발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굉장한 하나님이 이제 끝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바로 다곤 신전에 두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신은 다곤 신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 아스돗 사람에게 바로 독종이,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이 덕지덕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가 마찬가지로 독종이 끓어요. 에그론을 옮겼더니 도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때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걸 보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또 참 죄송합니다만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블레셋에 옮겨진, 어떻게 보면 거룩성이나 존중감을 받지 않고 옮겨진 법궤가 온 블레셋을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 맞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때로는 골리앗같이 덩치도 크고 소리도 크고 완전 무장한 완벽한 넘지 못할 것 같은 적군이 버틸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너무 작아지고 너무 왜소해지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당할 일이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